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을 닮은 AR이라고 하는 로봇, 인공지능을 가미한 로봇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유일하게도 인간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를 받으시는 선택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세상 최대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얼마나 성도에게 복인지,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는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지, 오늘 내가 가장 바르게 사는, 가장 인간답게 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가장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가장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성도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예화집을 읽어보면 팔남매, 아주 가난한 가정에 팔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팔남매를 매일 아침에 깨워서 먼저 가정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인간의 가장 바른 방법이 뭘까? 삶의 가장 바른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그 팔남매에게 구체적으로 심고, 그리고는 하루를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갔답니다. 어느 날 한겨울, 정말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겨울에 시골이니까 이렇게 강을 이렇게 건너갔대요. 근데 조금 이렇게 낮은 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예배를 포기하고 해도 되는데 다시 집으로 다 데려가서 옷을 싹 갈아입힌 다음에 다시 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습니다. 최고의 맏형, 팔남매 중에 가장 맏형인 김승규 장로, 이분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14대, 15대 또 조찬기도회 회장을 지냈던 장로가 됐습니다. 팔남매 모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따님은 아주 독실한 미션 스쿨의 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동생은 아주 중견기업, 건실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예화의 그 중심이 그랬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인생의 성공이 뭐냐? 예배의 성공이라,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맨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가서 보면 이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되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그 과정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면 사마리아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구태여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반드시 여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남이 오늘 12절부터 그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만 알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고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면서 이 생수를 주는 분은 자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으로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원히 내가 주는 물, 사마리아 여인이 찾았던 야곱의 우물 대조하면서 부끄러움을 견디고 멸시천대를 견디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바로 그 정오 시간에 여인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자신이 주겠다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목마름을 채워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화 속에 이 여인은 이분은 다른 선지자구나, 우리와 다른 선지자인구나 하고 진짜 자기에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인생의 목마른 그 근본을 질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내가 사는데 그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인 것을 이 여인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과 다르게 말씀하니까 이분이 선지자이면 내가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까요?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을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오늘 21절부터 보면 자신에게 구원받으라고, 그리고는 자신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어주시는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림심삼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21절 2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동사와 명사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동사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의지를 말해요. 명사는 그 본질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예배하였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예배할 이런 단어가 있어요. 21절에 가서 보면 예배할 때, 22절에 보면 예배하고 예배하노니, 23절에 가서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동사입니다. 그런데 능동태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직설법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말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영혼의 목마름들, 인간의 모든 문제들, 육신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핵심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받는 게 아니고 먼저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바른 본질 속에 하나님께 체험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배하는 자들은 이 명사에 경배자 그 말이에요. 두 동사와 명사를 합쳐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준비된 것 드리는 것,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이 뜻이거든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 이루는 것입니까? 먼저 그러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른 예배의 본질이라고. 그리고 예배할 자, 예배하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체험을 받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리고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어떻게 준비된 심령으로 드리는 자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고. 예배 보는 자가 아니고 사람 만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나님께 체험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구원의 목적이 뭔가? 오늘 여인을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여인을 구원받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저 버러지 같은 저들, 저 더럽힌 저들, 인간답지 않는 저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저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세우려고요? 예배자로 세우려고,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려고 오늘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인생의 회복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경배자로 꿇어 엎드려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먼저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체험을 받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는 자가 아니고요. 예배 구경꾼들이 아니고요. 예배 그냥 참여자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오늘 경배자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 바로 이 예배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 자, 오늘 2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 이때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때. 뭡니까? 이 여인에게 유대인에게서 난 그 구원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죠. 바로 지금 이 여인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본 앞에 선 유대인은 유대 남자였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정도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네가 지금 어떻게 내가 서 있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에게 지금 선포하면서 그때가 언제나 바로 지금 이때래. 네가 지금 날 만났지 않았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 앞에 있다. 너 만났지 않았냐.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는 그 샘물을 주는 그 구원주, 바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바로 언제? 지금 바로 이때다. 지금 바로 이때다. 누가 예배를 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배를 열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는 누굽니까? 오늘 열어주신 주님의 오늘 또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예배에 내가 오늘 또 여기 나와서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예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든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열심히 있고 아무리 거기에 많은 어떤 만들어진 무엇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누구 말이 들은데 구원받은 성도 말이, 구원받은 성도 말이. 그리고 그 예배에 바로 오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려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예배에 오늘도 나온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예배는 유대인들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고 진짜 본질이 아니었다고 그림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지 죄사함을 온전히 줄 수도 없고 이것이 본질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70년 됐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3만의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3만 로마 군대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깡그리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죽으라고 말했던 그림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했던 이것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당시 그림신산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제사, 그들이 말했던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는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뭐만 살아있습니까? 구원이 예수님으로 주어져서 예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예배만 참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단들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보다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질서 정렬합니까?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박수 치자면 박수 치고 뭐 난리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됩니까? 목탁을 두드리고요.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108번뇌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3000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절을 3000번 해요. 3000번. 얼마나 정성이 있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것 걷는데 왜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권이 있고 얼마나 인생의 성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제사 드리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예배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오늘 또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의 참여자로 살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예배의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세움을 받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이제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예배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예배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한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23절, 24절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신 예배의 바른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23절, 24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진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부터? 지금 말해요. 지금 곧 이때라.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라. 여러분 성령님 할 때에 반드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성령입니다. 그 보혜사.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영은 흉내낼 수 없는 영.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과 하는 요 영은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거듭난 성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영.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 그 성도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린 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 그 답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린 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수님으로 거듭난 바로 그 영, 그 세 사람.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주에 수도 없는 예배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수도 없이 제사 드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은 뭐 수도 없이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예배는 뭡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 구원받은 성도의 영, 그 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런 자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먼저는 나예요, 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무엇이 거듭난 내 영이 내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영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향할 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지금 무엇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무엇이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지금 믿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배범을 보면 장로 예배의 가장 모이는 그 모습들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웃음도 웃지 마라 그래요. 옆에 사람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예배 다 마치고 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만 내 영혼이 향하게 하려고. 이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잡생각 다 버리고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았던 것 다 하나님께 이제 쓰레기같이 다 울고서 이제 버리고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린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22절에 우리가 아는 예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는 요겁니다.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구속사적인 이 사건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드리는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루신 우리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속사, 구원 사건이 오늘 또 내가 확실히 믿어지는 그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무슨 요렇게 드리자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다 그 말은. 예수님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빌라도에게
치조를 받지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무슨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아버지의 말씀.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그 자리.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례도요, 말씀 전하고 성례를 해요. 기도해도요,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냥 기도해야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신교의 예배, 예수님이 열어주신 예배는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선포돼야, 하나님 말씀 있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그냥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어디 가서 교회 한번 가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전도도 그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바른 예배가 뭡니까?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었는지 똑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그 가로 올라가니까 땅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잡아놓고 난리를 쳤어요. 이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잘못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악착같이 주일날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날은 하나님께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오늘 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이 예배가 아닌 이방인의 제사들, 이방인의 예배, 이단들은 전부 누구에게 하는 예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는 정말 망합니다. 영원토록 멸망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아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그 구속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습니다. 영은 뭡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안에 계신 것이 없도록 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갔다면 그건 잘못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내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예배 본질은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 가슴에 꼭 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올 한 해 정말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